나눌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06페이지입니다. 제가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6페이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삼고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고시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삼고인데요. 물가가 높다고 해서 고물가, 은행이자가 높은 고금리, 환율이 높다고 해서 고환율 시대. 이렇게 우리는 삼고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고 한국 사회가 고성장한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넘어서서 4만 불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성장하던 시대가 이제는 주춤하면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복권, 술, 립스틱, 담배, 게임, 라면이 많이 팔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불황의 시대일수록 복권이 잘 팔린다 그러고요. 불황일수록 술을 더 많이 먹고요. 불황에 립스틱을 더 많이 산대요. 불황에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요. 불황에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불황일수록 라면을 더 많이 찾는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불황을 만나면 신세 타령을 하고 복권을 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받은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복권을 사고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라면을 아무리 맛있게 끓여 먹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로 잘 찾아오셨어요. 우리들은 신앙의 힘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답답하고 우울할 때 답이 없고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함께 상의하고 또 기도받기를 원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은요, 다윗의 시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요, 10년 정도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울왕을 피해서 오늘은 이쪽으로 도망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불안한 세월을 한 10여 년 정도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피난을 와서 함께 했던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공동생활을 다윗은 함께 하면서 10여 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이 배경이 되겠는데요. 오늘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그 심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삶이 가벼우세요? 싱글로 살 때 하고 결혼을 하면 달라지죠?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이 생기면 또 달라지죠? 아이들이 갓난쟁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취업을 하고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이제는 좀 실만하면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삶의 무게가 가면 갈수록 더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워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기 혼자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가족들도 챙겨야죠. 400명이 다윗하고 함께 했으니 맨날 도망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 그 삶의 무게라는 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다윗의 이런 고통이, 답답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늘 시편 142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다윗은 절망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사면초가인 상황,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다윗이 힘들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다윗의 마음을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2절에 내 원통함, 원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글로는 원통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덤불이라는 뜻이에요. 덤불. 여러분, 산속에 갔다가 길을 잃고 혹시 헤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본 적 혹시 있으세요? 저는 시골이 경상도 쪽에 시골이 저희 아버님이 농장을 하시는 시골 산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몇 년 전에 나무를 조금 뱄던 적이 있었어요. 그 평상시 안 해보던 걸 어떻게 가지고 뭐 낫 가지고 톱 가지고 뭐 좀 어떻게 좀 일을 하다가 온 몸에 그냥 가시가 그냥 박히고 여기저기 찔려가지고 그 상처가 꽤나 오래 갔고 지금도 그 상처가 몇 년 지났는데 여기저기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덤불이라는 뜻인데 인생의 갖가지 고통이 가시 덤불처럼 얽히설키 그렇게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시편 142편에 나오는 2절의 원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치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무엇을 숨겼다고요?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세요. 자, 여기 올무라는 거. 짐승을 잡을 때 트랩을 놓죠. 올무를 놓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그 대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곳곳에 트랩, 올무를 설치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요즘으로 치면은 쥐레를 매설해 놓았다. 나를 잡으려고. 이런 어떤 뜻이에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계속해서 4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세 가지가 없다라고 4절에 돼 있어요. 그죠?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아 주는 사람도 없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느 쪽을 보라고 돼 있죠? 왼쪽이 아니라 어떤 쪽? 오른쪽을 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법원에 가보셨어요? 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보면은 이 피고석 옆에 오른쪽에 변호사가 앉아 있어요. 변호사는 뭐 하는 거죠? 피고를 변호해주는, 도와주려고 변호해주는 역할이 변호사죠. 오른쪽에 있어요. 이 4절에 나오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만났는데 가시덤불에서 그리고 뭔가 올무에 걸린 것만 같은 나를 잡으려고 올무 놓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피할 곳도 나를 변호해주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어디에서? 옥에서 이끌어 내사. 지금 다윗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옥,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게 심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도 도망다니느라고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상록수. 안산에 가면요. 지하철역 이름이 상록수역이라고 있어요. 상록수가 뭘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상록수는요.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1년 내내 푸른색을 띠는 나무라고 정의해놨고요.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절에 관계없이 잎의 색깔이 항상 푸른 나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과 관련 지어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록수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있고 인생에도 여름이 있고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상록수라는 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록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푸르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상록수의 진가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이런저런 인생의 겨울을, 아픔을, 절망을,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 상록수와 같아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상록수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겨울,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푸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출구가 있는 감옥입니다. 다시요. 잘 생각을 하고 따라오세요. 성도의 고난은 출구가 있는 감옥입니다. 출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그 성도의 고난이 왔을 때,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출구가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이리 노력해도 저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출구가 있는 감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때 우리는 성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다, 표지판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세 가지로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왔을 때 출구가 있는 감옥이라고 여기고 세 가지로 다윗이 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고백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42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뭐합니다? 비천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다라는 표현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어떻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비천하고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하고 세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닥을 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신뢰하며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대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알고 계신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불안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무당구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42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 찾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알고 계세요. 내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뭐다?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밑줄 그으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분깃.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분깃이라는 이 표현은요, 내 몫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산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가지고 재산이 있다 없다 얘기할 거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산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분깃,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그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동화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가지고, 엄마 잡아먹고 온 호랑이를 피해가지고 나무에서 도망가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다고 하죠. 동화니까. 근데 오누이한테는 새 동아줄이 내려오고, 그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호랑이한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다라는 동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썩은 동아줄이 뭐냐면요, 세상에 줄을 대면 안 됩니다. 돈이 썩은 동아줄이고요, 권력이 썩은 동아줄이고요, 인맥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등에 칼을 꼽는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돈도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도, 절대 권력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정권 바뀌면 싹 사람이 물갈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되고, 우리의 생명줄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줄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고통이 닥쳐올 때 하나님만 우리가 다윗처럼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많이 외우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시편 14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2편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 하는도다?
간구하는도다. 간구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소리내어라는 표현이 1절에 2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뭐하며?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뭐하며? 진술하는도다. 여기에서 토로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원 의미를 얘기하면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쏟아 붓는다. 숨김없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듯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간구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속을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배우자한테도 얘기 다 못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아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토로한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탈탈 털어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라는 얘기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제 핸드폰 단체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대학 졸업한 지가 벌써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서로 그냥 모르고 바쁘게 살고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몇 수십 명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단체 카톡방,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누는데 오늘 제가 잘 모르는 후배인데요. 이 후배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아이가 2명인지 3명인 것 같은데 한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암에 걸렸나 봐요. 암 투병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막내 아이가 또 암일지 모른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최근에 했나 봐요. 열고 확인을 해봤더니 암이 아니라는 게 이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준 다른 손후배들한테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악성 종양이 아니길 기도했는데 참으로 다행이지요. 둘째의 암투병 과정에서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었기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아는 소아암 하나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일이 그 가정에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어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조만간에 그 화나 아빠한테 우리 아이의 일을
이야기해 주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 주려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자신의 어린 아이 하나는 암에 걸렸고 또 다른 아이 막내 꼬맹이가 암일지 모른다라는 그 진단과 큰 수술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것이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위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아닌 병원에서 만난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암에 걸린 모르는 어떤 자기는 여성이에요. 우리 후배는 여성이고 거기는 믿지 않는 남자인데 아이가 이제 서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암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알게 됐나 보죠. 그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의 둘째 아이가 이렇게 암이 아닌 이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 문제도 힘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따라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찬송가 337장 말씀이 오늘 설교 주제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찬송가 337장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가 어떻게 작사 작곡됐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은 목사님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 하루는 성도 가정을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여자 성도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쓰러지듯이 달려와서 비통하게 외쳤대요. 목사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힘든 마음을 얘기를 털어놓더래요. 이때 이 호프만이라는 337장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께 아뢰세요. You must tell Jesus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께 아뢰세요. 이 믿음의 말을 하자마자 죽을 것 같다고 달려들었던 그 여자 성도가 신기하게도 얼굴빛이 확 살아나는 걸 보게 됐답니다. 환해졌대요.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를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딱 떠올랐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를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주셨던 You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아뢰세요라고 하는 이 문장과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찬송가 337장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337장 후렴구에 보면 You must tell Jesus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을 한글로 풀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아뢰어야만 한다. 다시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아뢰어야만 한다. 어떨 때? 어려운 일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생겼을 때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 아뢰어야만 한다. 이렇게 작곡을 337장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윗이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의 감사가 어디에 나오냐? 오늘 본문 142편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자, 감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주의 이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옥과도 같은 현실을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미래에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따라합니다. 선취적 신앙. 용어가 좀 어렵죠. 선취적 신앙. 선취적 감사. 먼저 믿음을 갖고 먼저 감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아직 상황이 바뀌고 결과가 온 게 아닌데 온 것처럼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취적 믿음, 선취적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취적 감사를 7절에 보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실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실을 이렇게 한번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침이 되면 뭐가 떠오르지? 아침이 되면은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물론 흐린 날도 있죠. 그러나 태양이 어김없이 아침마다 떠올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도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큰 인생의 고난을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줄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줄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간구했고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힘든 걸 다 토해내고 미리 선제적인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고